만나기 힘들고 또 애꾸는 거북이 이렇게 만나기 힘들다. 근데 거기 이제 만나기 힘들다 불난득치라고 있죠. 만나기 힘들다. 근데 불난득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거기 어렵다는 것인데, 첫째 인신난득.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사람 몸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것은 선연의 공덕이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난득, 남자 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때 남자라는 건 성별을 떠나서 여자 남자가 아니라 남장군라는 것은 속세의 온갖 영역과 애증을 버린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고, 불법, 그리고 또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다른 잘못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동쪽 사방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7발자국씩 걸어가서 한 손은 땅에, 한 손은 이렇게 하늘에 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건 테마 많이 보셨죠? 애기가 부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오직 존재한다. 내가 최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처님을 부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최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네, 우리 주체성, 인간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이 노예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신을 부린다는 건 뭐냐면 신은 이제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신은 애증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땐 애증이 있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있어서. 하지만 신이 되면은 애증이 없기 때문에 자손이 잘못해도 칩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위해라. 그건 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 해코지 당하지 않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내가 오로지 혼자 이렇게 우뚝 섰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아독존이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우리는 부처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 부처인데 사실 내가 자각을 못해서 부처 안에 신이 우리 부처를 도와야죠. 이걸 강조하면 우리 사실 우리 스승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자꾸 가서 떡 넣고 쌀 넣고 비느냐. 비릴 때 조금 준대 조금. 그리고 뺏어갈 때 왕창 뺏어가니까 우리 부처라는 걸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다음에 정법난득. 정법 만나기가 그렇게 또 어려워요. 정법 부처님의 경전을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때 묘정왕의 후궁이 84,000 사람이 이 다 법화경을 받아 질만하였고, 정안보살은 법화 3배를 미리부터 통달했고, 정장보살은 한량없는 100,000만 법 전부터 나쁜 갈래에 3배를 통달하였으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갈래를 여있게 하려는 연고요. 그 왕의 부인은 여러 부처님이 3배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정을 알아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강편의 힘으로 아버지를 잘 기워하여 마음으로 믿어 불법을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묘장왕이 부인과 아들들의 도움으로 이제 불법에 깊숙이 들어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묘장왕 한 사람이 아니라 묘장왕 후궁이 84,000이에요. 후궁은 애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애욕이 84,000이니까 우리 번뇌가 84,0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애욕의 번뇌가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묘장망이 불법으로 들어오듯이 애욕을 조복받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장보살은 뭘 얻었냐 하면 삼매를 얻었는데 이제 악취 삼매를 얻었어요. 이제 악취. 이 떠날 이 죄 여러 가지 악취는 뭐예요? 사막도가 악취죠. 나쁜 갈래 들어가는 거. 지옥악의 축생 이런 나쁜 갈래 들어가지 않는 떠났으니까요. 그런 거를 벗어나는 거.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 이 삼매는 동요하지 않는 것. 정장보살은 그 이제 악취 삼매를 얻고 정덕보살은 제 불집 삼매, 제 여러 가지 부처님 한 대씩 모으는 삼매를 얻었어요. 이건 뭐냐면 번뇌가 없고 마음이 청정해서 여러 부처님의 일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부처님의 비밀 법장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비밀 법장이 이제 숨겨져 있어요. 보통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비밀 법장을 들어가느냐? 그것은 정덕보살의 제불집 삼매를 얻을 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저 부처님의 비밀 법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삼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삼매로. 삼매 안 들어가면 이건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불법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공부, 불법 공부고 또 내 생활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참아라, 뭐 화내지 마라, 뭐 남을 용서해라, 덮어줘라 막 했지만 내 생활은 생활이기 때문에 머리로 했기 때문에요. 나가서 또 욕할 땐 욕하고 싸울 땐 싸우고 또 머리 끄덕이 뒤집을 땐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삼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삼매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소승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미얀마 스님한테 가서 겨울에 일주일을 공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할 때 지도하는 분이 미얀마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스님들이 몇 분 계시고 젊은 분들. 근데 그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아주 고대 서울대 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유학도 했어요. 근데 왜 미얀마를 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교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바람을 찾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한국 불교가 대승이라고 했지만 대승에서 뭘 얻었냐 이게. 구체적으로 얻은 게 뭐 대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자기들 이렇게 높이고 그랬지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부터 한다는 게 아니 밑바닥부터 부처님의 공부. 그 왜 미얀마를 갔냐 그랬더니 거기는 2,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만 딱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한 200명 되는데 스님들이 비구니 비구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각 동네 다니면서. 근데 그분들이 딱 떨어지면 여기는 도 닦는 데구나 하는 걸 아주 금세할 수 있대요. 자연 환경, 웃고 차도 그냥 옛날 모습이라 불도 닦기는 유혹이 없답니다. 유혹 같은 게.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한국 불교를 한 20, 30년 보면 짊어지고 나갈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고 책도 많이 쓰고 보니까 다들 또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분들이 바로 삼매를 안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법화에서도 계속 삼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삼매에 들어가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법을 알 수가 있죠. 비밀 법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묘정원 왕이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 부인을 후궁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만 2천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머리를 조아려 바리고 부처님을 세운 돌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느니라. 이때 저 부처님이 왕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게 하고 기쁘게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느니라. 그때에 묘자몽 왕과 그의 부인이 목에 꾸몄던 100,000년 값이 가는 진주영락을 끌러 부처님 위에 흩으니 허공 중에서 네 기둥에 보배에 대고 하였다. 그래서 사주보대 네 기둥에 보배에 대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목에 꾸몄던 100,000냥 값이 나는 진주영락을 끌러 부처님이 흩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배영락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야. 나의 물질적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왜? 세속에, 버렸다는 건 뭐냐? 세속에 애욕과 욕심을 끊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걸 끊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자유를 만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하게 됐다. 왜 관세음보살품에서도 진주 영락을 어떻게 해요? 무진이 보살이 끌으죠? 그래서 바치니까 안 받죠. 안 받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받아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일부는 봉 석가모니 부라고 일부는 봉 다법을 하죠. 무진보살이 이제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있는 걸 다 바치는 건 다 내놓는 거예요. 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덕은 누구예요? 그 덕은 관세음이 나는 그 덕은 내 덕이 아니다. 나한테 바치지 마라. 그래서 두 분한테 바치잖아요. 그죠? 다복으로 석가모니 부르고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관세음은 뭐예요? 그러면 그를 이끄는 교사의 게 관세음보살은 매개체이고 교사이고 진짜의 힘은 다복을과 석가모니 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보살들 여기 보살이 25보살이나요? 법화입니다. 25보살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와 실상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썽쟁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욕도를 타야 되겠는데, 직접 들어가면 야단만 맞고 못하게 생겼거든요. 이제 큰 누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큰 누나, 나 용돈 좀 하게 해줘. 그래서 큰 누나 얘기 아버지가 잘 들으니까, 그 큰 누나가 보살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실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큰 누나가 돈 타서, 야, 이만 써. 이러고 동생한테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경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둥의 보배대로 하였고, 그 대안에는, 사주보대, 네 가지 보배가 있어요. 그게 네 가지 보배인데,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상락아정. 우리가 이제 열반에 들어왔을 때 상락아정 이것을 누려야 한다 그러거든요. 상락아정. 상락아정이 뭐냐면 첫째, 이 세상 현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열반 진리가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게 상이고. 그 다음에 낙은 뭐냐? 즐거울 낙이죠. 괴로움이 없고 평온한 낙. 그 다음에 아라는 건 뭐냐면 진아, 대아. 그러니까 아의 경지로서 집착을 떠나 자유자재해서 권륜이 없는 나. 그 다음에 정, 깨끗한 거, 번뇌, 더러움이 없는 정. 이게 상락아정을 누리는 건데 이걸 우리는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범부, 중생심. 범부는 중생심 아니에요? 중생심이 이걸 못 가게 해요. 우리 마음이. 네 가지인데 뭐냐면 항상 무상을 상으로 보는 거예요. 무상을
상으로 보고 괴로움을 낙으로 보고 우리가 괴로운데 이걸 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아주 즐겁다. 돈 많으면 돈이 즐거움이나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없으면 안 되지만 필요한 그 외의 돈, 필요한 거 외의 돈은 뭐예요?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다.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렸는데 선에 들어가 보니까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국가나 이렇게 수평저울로 돼 있더라.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한쪽을 많이 갖고는 한쪽을 잃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가져온 대로 우은 대로 살아야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말씀하세요. 이런 걸 잘하는 옛날 부자가 만석군이 하나 있었다. 있는데 그 재산을 만석까지 모았을 때는 병아리 하나, 닭 하나 누가 훔쳐가고 쥐한테 물려가는 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타인이 막 뛰어오더니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독수리가 닭을 채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나는 여기서 끝나라는 거다 해서 창고문을 열고 이제 쌀들을 동네 사람을 나눠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난이 일어났어요. 민난이 일어나서 부잣집을 막 약탈질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자는 낫을 들고 챙기를 들고 지켰다. 도둑으로부터 그 자기가 쌓아놓은 선업에 의해서 그걸 받는다. 그런 말씀, 옛날 얘기. 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러면 어느 세상에 와서는 작은 몸이 크기도 하고 큰 몸이 작기도 하고 무당왜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20세기 사는 거는 작은 몸으로 살면 그 다음에 큰 몸으로 살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세상에서 올 때 보살로 오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대중으로 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법칙이에요. 그냥 밀물 썰물 이렇게 있듯이 그게 우주법칙이지 잘 사는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다음 생에도 잘 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벌써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이제 한 푼에 만인모 재산이라는 걸 맞다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또 흩어지고 또 그걸 물수도 쓰는 놈이 나와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모으고 또 없어지고 이제 그게 실상의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게 작은 놈이 크게 되고 큰 놈이 작게 하는 것이 신통조화가 아니라 우주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보대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심으면 하늘은 잘 되고 하늘은 안 돼요. 뭐 해거리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예, 그것도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계속 또 이렇게 작은 놈이냐도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이때 너희들은 이 묘장 왕이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선 것을 보느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도법을 돕다가 당내에 성불하여 이름을 사라소 왕부리라 합니다. 북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검의 이름은 대고왕이라. 대광 큰 빛이 이제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빛나니까 무명과 어리석음 그게 다 타파돼서 어둠이 싹 물러간다가 대광이요 법의 이름은 대고왕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높다는 거. 대광에 의해서 일체로부터 단순에 벗어나서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소 왕부는 한량없는 보살 대림과 한량없는 성문이 있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번듯하니 그 공덕이 이러하니라. 그 왕이 즉시 나라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아우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부인과 아들들인 저거니까. 예. 부인과 그 두 아들들과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불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이 출가하고는 84,000년 동안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 연회경을 수행하다가 그 뒤에 일체 정공적 장은 참배를 얻고는 곧 호봉으로 7다라수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사리했다. 이게 이제 일체 공덕 장을 참배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고도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확보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정, 일체 정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공덕이에요. 깨끗한 공덕. 우리가 이 법화경에서는 이 깨끗한 물 맑을 정에 할 때는 이제 차별심이나 이런 걸 없애는 거 아니에요. 정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막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현상에 쫓아가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뭐 이게 마음이 확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했다고 해서 보답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이 불사를 지어 신통변으로 저희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여 세존을 배웠게 되었나이다. 이 두 아들들은 저희 선지식이 오니 전생의 선교를 일으켜 저를 이익게 하려고 집에 태어난다이다. 그 선지식, 우리가 이제 선지식은 우리 이제 여기 9페이지요. 선지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는 선생님이 선지식이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선지식은 보관, 친구, 안내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세 가지 있는데 외호지식, 뭐 배우자나 부모 형제,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불법을 닦게 도와주는 것, 외호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행지식, 같이 불법에 힘쓰는 우리 같은 사람이요. 교수지식은 불법을 가르치는 성인이나 학자나 스님, 뭐 법사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 외호지식 있잖아요. 이 셋이 중요한 건데 외호지식. 그래서 보살님께서 처사님이 여기 근데 아무 공부하러 간다거나 절에 가는데 반대도 안 오고 잘 갔다 오라든가 차비라도 준다. 그냥 꼭 업고 다니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 꼭 드리시고요. 그래야 그게 거기서 연금입니다. 집안에서 연금이에요. 절에 가서 이 저 하실 거 아니에요? 공경 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절에 딱 일주일에 들어가서 딱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이 동안에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이거지. 맞아요? 얼마나 숭고한 마음입니까? 거기에 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 없죠. 그래서 오직 부처님께 잘하자.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때 힘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때. 그 절에서밖에 안 돼요. 우리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노래방 가서 또 게임방에 가서 그런 생각할 수 있나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그때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이제 고다가 이제 버스 안에서 무슨 뭐 마이크 대고 버스 출렁출렁거리게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왔다가 와서 이제 저녁 때 저녁 먹으면서 학교에서 지낸 얘기 좀 하고 그래서 바깥에 박 양반은 아주 좀 마음 든든히 그런 걸 해왔으니 뭐 좀 괜찮겠네 이런 거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그분이 외호지식이에요. 외호지식. 그분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왕이여 네가 두 아들을 보느냐 645쪽이에요. 대왕이여 네가 이 두 아들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은 이미 65만 500 천만원 나이 땅하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고 공경하였으며 여러 부처님에게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삿된 소견 가진 중생을 가르치 여겨 바른 견해를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묘장엄의 두 아들 정장과 정아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과거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두 아들은 묘장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법화경을 펴는 법사로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보살행의 일환으로
묘장엄왕의 아들로 태어난 전생을 얘기합니다. 이런 좋은 인연, 그것은 선연의 덕에 선업의 결과이고, 그 선업의 결과, 선연, 착한 인연은 세세생생 선지식을 여기 지가 이게 그냥 세세생생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세생생 만나는 게 나와요. 세세생생 이렇게 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인연 맞아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묘장엄왕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우리 왕의 큰 높은 신분 가진 분을 말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장엄왕이 홍죽으로부터 내려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개에서 매우 휴하시나이다. 공덕과 제로 말미암아 정상의 살상도 광명이 환히 비치시고 눈이 길고 넓고 검푸는 비치시고 미간의 백호가 달과 같이 희고 치아는 희고 가지는 하여 항상 광명이 있고 입술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위 얼마와 같나이다. 이때 묘정왕이 부처님이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마로 공덕을 찬탄하고는 열애 앞에서 일심으로 합정하고 다시 부처님께 살이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희한한 미묘한 공덕을 갖추게 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예배를 드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화덕보살이 나타납니다. 화덕보살은 어디에 있었냐면 묘보살 품에 또 나와요. 591쪽을 보세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게 중요해요.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591쪽에 보면은 이 시에 화덕보살이 백구로 났을 때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했죠? 화덕보살 뭘 했냐면 세존이시여 이 묘보살이 무슨 선근을 심었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의 힘이 있나이까. 그래서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말씀하는데 그 묘보살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현일체 색신, 현일체 세간이고, 법의 이름은 시견이고,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화덕보살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화덕보살이 또 나와요. 그게 이 화덕보살은 뭐냐? 묘장엄왕의 후신입니다. 묘장엄왕의 후신. 그래서 묘한 것이, 꽃과 같고 밝은 덕을 갖췄는데 지상에 있는 보살로서 묘보살을 맞이해서 중생에게 덕을 넣어주는 그 임무를 가진 게 바로 화덕보살이에요. 그래서 화덕보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쭤봐가지고 부처님께 화덕보살이 물어본다는 건 부처님은 화덕을 왜 내셨나 물어보는 질문자를 우리가 경을 볼 때 10대 제자가 막 나오고 막 그럴 때 예를 들어 사리불이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건 뭐예요? 이 품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 눈치를 채고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화덕보살은 왜 여기 나왔냐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덕보살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정장과 정안에서 맑고 이런 것을 다 마음에 두고 깨끗하고 바로 보고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열매 맺는 게 있어야지, 열매. 그게 화덕보살이에요. 그래서 화덕보살이 여기에서 이제 시기 정덕부인 누구냐? 그불전 광저 장엄상 보살이시라. 그 장엄상 보살이라고 화덕보살은 뭐예요? 이게 묘보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묘보살. 보세요. 장엄상 보살, 묘보살이 한량없는 백천공덕으로 그 몸을 장엄해서 그 광명을 비춘 모든 상을 부족한 거로 곧 장엄만 보살이 묘보살이에요. 대지십을 보면요. 근데 광주 장엄한 보살, 광주 밝은 빛을 비치잖아요. 저 장엄상 보살한테, 예? 이거 중요해요.
왜 이제 결론인데요. 이 결론인데 화덕보살한테 광조 밝은 빛을 장엄상 보살에 비춰. 이게 묘보살 비춰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581쪽을 보세요. 581쪽. 이게 묘보살 처음입니다. 보면 그때 석가모니 불이 어른다운 몸의 산산투의 광명과 미간 백고생의 광명을 나 동방으로 108만원 나이다 하나세 부처님 세계를 비췄어요. 그러니까 그 비친 빛이 어때요? 부처님께서 비친 빛이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뭐예요? 묘보살은 동방에서 나가는 보살이죠? 그 빛이 여기 와서 비추는 거예요. 장엄한 보살이. 그래서 묘보살 품에서 석가모니 불이 어른다운 몸의 살상주의 광명과 미간 백고상의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이도 항아세 부처님 세계를 비췄습니다. 이것은 뭐냐? 광조, 빛을 비친다는 건 부처님 앞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은 묘보살이 동방에서 광명을 비치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거야. 넌 이거 보느냐? 내 앞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장엄상 보살을 보느냐? 그게 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보살품과 야광보살품과 이 장엄한 보살, 왜? 아주 야광약상이라고 또 아들은 그랬잖아요. 이것을 같이 어우러져야 묘장엄이 이게 없으면 이제 한 품만 가지고 한 가지 양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효력을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섞어서 자꾸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이해하시고 그러시면은 이게 이제 그걸 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좀 힘이 좀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정 맨 끝에 이제 있습니다. 648쪽을 보세요. 맨 끝에 부처님이 이 묘장엄한 본사품을 말씀할 때 8만 4천 사람이 티끌을 멀리하며 때를 여의고 여러 법 가운데서 법문이 깨끗함을 얻었다. 그게 뭐냐면 법안정, 법의 눈을 얻었다는 것은 이 법의 눈을 얻은 눈이 네 가지의 눈이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육안이에요. 육안. 우리 육. 이건 범부들의 눈에 중생들 눈. 우리 눈이기 때문에 좋은 거 뭐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거 눈, 이게 눈, 욕심이 있고 뭐 이런 거 눈이요. 그 다음 눈은 뭐냐면 천안이에요. 천안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수련을 쌓으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게 천안. 요거 더 나오면 천안통이 되는 거죠. 미래도 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게 천안이고 그 다음 해안, 지혜의 눈. 이건 번뇌가 없어야 해안이 열려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해안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따라서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번뇌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에요. 법안 뭐냐면 그 해안 다음에 오는 단계인데 어떤 나쁜 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이런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자꾸 부처님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법안이에요. 법안. 이건 뭐냐? 부처님법을 믿으면 그게 돼요. 법안이 떠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얽매여서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럼 그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미혹에 얽매여서 또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그 다음 단계가 모든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해 믿고 따르면 그때 법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공부할 때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데 그 세상을 아는 세상이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이런 보관들이라든가 선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느 방법을 택하는가? 고통을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선친 불법을 통해서 선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